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인데 악의 뿌리는 사단이고 선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진실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태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현재의 삶은 지금까지 보인 태도의 합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해 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 지금보다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죠?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 지금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 지금보다 나빠질 것입니다. 따라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공부도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질 줄로 압니다. 부지런함은 성공하는 삶의 기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12장 24절에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했어요. 13장 4절에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했어요. 그리고 15장 19절에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고 했어요. 부지런한 사람의 길이 열리고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산대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장사하면 다 돈 법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갑절로 남겼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그리고 지혜롭게 일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투자도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빌려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 때문이고요, 한편으로는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부지런한 2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게으른 1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고 받은 것도 빼앗기고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끝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책망과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부지런히 살다 보면 칭찬받는 삶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부지런한 사람은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안 할 핑계를 찾습니다.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가기 뭐 한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나가서 일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밖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사자가 있다고 안 할 핑계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에 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자를 피해서 그 사자를 따돌리고 나갈 수 있는 방법,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부지런한 사람은 할 방법을 찾고요, 게으른 사람은 안 할 핑계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없는 기회도 만들어내고요, 게으른 자는 있는 기회도 놓쳐버리고 맙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야곱은요, 없는 기회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빈손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20년 만에 때를 이루어 돌아왔습니다. 4명의 부인과 12자녀와 종들과 가축들 등 때를 이루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삶의 비결 중에 하나가 부지런함입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낮에는 더워서 못하고 밤에는 뭐해서요? 추워서 못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 추위를 견디면서 눈붙일 겨를 없이 부지런히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섬겼습니다. 야곱에게는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과 아주 탁월한 부지런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부지런하면 운명도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하면 뭐도 바뀐다고요? 운명도 바뀝니다, 여러분.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변화를 일으켜낸 거죠. 자, 그런데 부지런함이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함 위에 더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부지런하기만 하면 고생으로, 그냥 최선을 다했다는 자기 위로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함이 성공으로 결실하기 위해서 더해져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잠언 6장 6절로 8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어요. 개미에게 가서 무엇을 배우라는 거예요?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대부분 개미는 부지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개미가 부지런할까요? 자, 1896년에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2080 법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경제학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백화점에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어디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저 20% 고객에게다 집중하는 거예요. 주차장도 입구에 딱 그냥 VIP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경제학의 원리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법칙을 개미를 관찰하는 중에 발견했다는 겁니다. 개미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모든 개미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죠. 20%의 개미만 열심히 일하고 80%의 개미는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일하는 20%의 개미를 따로 구분해 가지고 또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20%가 일하고 나머지 80%는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 거의 동일한 결과는 같았어요. 그래서 20대 80 법칙이 나왔어요. 어느 단체든지 집단이든지 20%가 부지런히 일해서 80%를 뭐 한다고요? 먹여 살린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부지런히 일하는 20%는 성공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지런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개미들도 20%만 부지런히 일하고 80%는 그냥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20%의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가 80%의 분주한 개미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지런한 것과 분주한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하루를 바쁘게 살았다고 부지런히 살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할 일 없이 바쁘다는 말이 있죠. 할 일 없이 바쁘다는 말. 백수가 어떻게 죽는다고요? 과로사 한다는 말. 이런 것처럼요, 결과도 없이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아무 소득도 없이, 아무 열매도 없이. 인생을 만약에 그렇게 분주하게만 살면 그 인생은 결과 없는, 소득 없는 허무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함은요,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분주함은 다른 일들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분주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자, 예수님과 12제자가 들어갔으니까 기본 13명이고요. 또 그 외에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니 막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일은 많은데 분주한데 동생은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고만 계시냐고 예수님께 불평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일로 분주하지 말고 그저 한두 가지에 뭐 해라?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분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집중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메뉴가 많은 식당이 장사가 잘 될까요? 아니면 두세 가지 메뉴에 집중하는 식당이 장사가 잘 될까요? 그죠? 다 아시죠? 장사가 안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보려고 메뉴를 자꾸 늘려보지만 분주하기만 하지 장사는 안 됩니다. 근데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 식당들은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용인에 고기리 막국수라는 식당이 있어요. 고기리는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해서 고기리래요. 고기리 막국수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2012년부터 막국수 하나에 집중을 했어요. 전국 100여 곳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주말이면 매출이 2천만 원이 넘어요. 테이블이 8개밖에 안 되는데 테이블에 손님이 30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말이면 매출이 2천만 원이 넘고요. 평일에도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냥 메뉴가 뭐예요? 막국수. 뭐 집중을 했는데 거기서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식당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안 그렇겠습니까? 12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밥 굶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에 집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부지런함이 분주함이 되지 않으려면 인생의 메뉴를 좀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메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줄이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집하고 회사하고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 좋겠어요. 뭐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고 회사에 가서 부지런히 일해서 소득 얻고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메뉴가 3가지만 딱 되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메뉴가 30가지 정도 돼요. 해야 될 막 다녀야 돼요. 그런 인생이 분주하고 피곤한 거죠,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뉴 3가지. 하나는 뭐예요? 집. 하나는 뭐예요? 회사. 하나는 뭐예요? 교회. 참고하시면은 아마 많은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지런하면 더해져야 될 두 번째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지혜와 지식.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재미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멍부가 있어요. 멍부.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그 다음에 멍개는 뭐예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그 다음에 똑부가 있어요. 똑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을 똑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멍부, 멍개, 똑부, 똑개가 있어요. 자, 보시죠. 여러분, 저기 중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멍청하게 부지런을 해가지고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막 일을 저질러 놔요. 일을 뭐 한다고요?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을 저질러 놔요. 그래서 멍청하려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게으른 게 낫단 말이에요. 사고는 안 치니까.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멍부예요. 멍부. 그럼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가요? 이건 이제 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회사의 사장님은요, 똑똑하고 좀 어떤 게 좋아요? 게으른 게 좋아요. 똑똑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직원들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사장님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 좋고요. 직원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은요, 똑똑하고 뭐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그래서 알아서 일을 착착착 해주는 사람. 정말 추수 때의 얼음 냉수 같은, 이 무더운 여름에 아이스 커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멍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지런함보다 중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멍청해가지고 부지런만 하면은요, 거는 것마다 환영 못 받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뭐예요? 말아먹고 엇방되는 거죠. 잠언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지혜를 가진 자는 뭐하다? 복되도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모름지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 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한데 지혜가 없으면 고생만 하고요, 부지런한데 지식이 없으면 사고만 칩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함 위에 지혜와 지식을 더해야 하는 것이죠. 자, 부지런함은 몸을 쓰는 것이라면 지혜와 지식은 뭐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면 뭐 한다? 몸이, 손발이 고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머리가 나쁘다기보다는 머리를 안 쓰면 손발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 쓰고 살기를 원합니다. 머리는 장식품이 아니랍니다. 머리는 가장 유용한 뭐예요? 삶의 도구입니다. 생각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공부하면 지혜와 지식이 더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몸은 좀 편하게 해주시고요, 수고의 열매는 더욱 풍성히 거두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삶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지런함 위에 더해져야 될 것은 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력. 사진 한번 보시죠. 누굽니까 저분이? 그 유명한 손흥민 선수입니다. 2022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35경기에서 23골을 넣어서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거기 뛰는 선수들 다 뭐예요?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다 뭐한 사람이 축구의 천재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경기할 때 어떻게 뛰어요? 설렁설렁해요? 아니죠. 다 죽어라고 뛰죠. 연봉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그렇게 다 열심히 뛰는데 결과는 뭐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실력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실력의 차이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실력이 호미 정도밖에 안 돼. 호미 아시죠? 땅 파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땅 파봐야 어디 정도? 그 정도예요. 그죠? 내 실력이 삽 정도는 돼. 그러면 그만큼의 결과가 나와요. 근데 내 실력이 트랙터 정도 된다. 그러면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부지런함이 더 많은 더 좋은 결실을 얻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자, 안 하는 것은 게으름이고요. 해도 안 되는 것은 실력이에요. 안 하는 것은 뭐예요? 게으름. 해도 안 되는 것은 뭐라고요? 실력. 근데 결국요,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없으면 게으른 거나 실력 없는 거나 결과가 뭐하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게으른 게 나아요. 그럴 때는 헛고생만 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실력은요, 재능과 노력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제 목양실 창문으로 장승포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입니다. 축구 꿈나무들이요, 매일 오후 저녁까지 땀을 흘리면서 훈련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재능이 있는데 노력이 부족하거나, 노력은 하는데 재능이 부족한 친구들은 그냥 축구를 즐기는 수준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재능도 있고 노력도 한 친구들 중에 아마 이름 있는 축구 선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력은 두 가지가 겸비돼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재능이고, 하나는 뭐예요? 노력이에요. 그러면 실력이 구비가 되는 거죠. 저는 인생은요, 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계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올라갑니다. 실력이 없으면 뭐예요? 내려옵니다. 누구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나 정상에 머무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젊어서는, 우리 젊은이들은 말이죠, 정상을 꿈꾸면서 실력을 키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년에 계신 어른들은요, 중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올라간 자리, 있는 자리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지쳤다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미끄러지지 말고요. 중년의 분들은 좀 힘은 들지만, 좀 지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몸이 무너져 버리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또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생 계단 바닥에 떨어져서 그냥 그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으시고 잘 지키시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부지런함이 더 많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실력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실력을 키워가고 또 유지해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계단이 너무 밑바닥이 아닌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부지런함과 지도자의 관계인데요. 자,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서 유대인 하면 뭐가 떠올라요? 유대인 하면 뭐가 떠올라요? 상술, 장사를 잘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권을 다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 하면 뭐가 떠올라요? 검소함. 독일 사람들 검소한, 옛날에 그 전후에서 복구할 때 유명한 일례들이 많잖아요. 검소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올라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 그러면 대한민국이에요. 세계가 인정을 해요, 여러분. 사우디에서 일할 때, 독일에서 일할 때 어디 가도요, 대한민국 사람들 일을 맡겨놓으면요, 그냥 막 죽을 둥 살 둥 일하고요, 밤새서 일하고요, 날짜 정해지면은요 그냥 아무튼 일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히 부지런합니다. 지나다 보면은요, 연중 무휴, 24시. 아니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딨냐고요. 연중 무휴에 안 쉬어요.
24시간 문을 열어놔요.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어디 가도 먹을 수 있는 데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하다고요?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부지런했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19세기 말 대한제국 시대죠, 그죠? 구한말 시대에 서양인들이 본 조선 사람들은 결코 부지런하지 않았어요. 러일 전쟁 때 미군 종군 기자로 일했던 잭 런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조선 사람들은 아주 게으르고, 게으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아주 게으르고 나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여행가였던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여사는, 이분은 세계 곳곳을 여행한 분이에요. 그분이 쓴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들을 해요. 세계에서 가장 열등한 민족 같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신감도 없고 의심은 많고 그저 상급자에게 굽실굽실거리는 노예 근성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게 그 당시 19세기 말에 조선을 바라보는 서양인들의 눈이었어요. 부지런한 민족이 아니라 뭐예요? 게으르고 열등하고 노예 근성이 박혀있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장 부지런한 민족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계의 열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로 바꾸어졌어요? 그 이유는요,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그 당시 사회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요 너무 다르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회가 바뀌는 데 있어서 훌륭한 누가 있었냐면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누군 줄 아시죠? 고종이죠, 그죠? 그리고 사실 황제도 아니에요. 황제는 제국의 왕을 말할 때 황제라고 하는데, 거기 우리는 아무튼 고종 황제가 있었는데요. 사람은 좋은데 뭐예요? 무능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관리들은 말이죠, 기생충 같았어요. 기생충같이 백성들의 고열을 싹싹 빨아먹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관리가 좀 돈이 있는 평민에게, 백성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런대요. 사실은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민이 돈을 빌려주고 뭣도 모르고 이제 나중에 돈 갚으라고 그런대요. 그러면 끌고 가가지고 내 죄를 알렸다. 내 죄가 뭐예요? 이게 준 줄 알았더니 달라고 그랬다는 죄 때문에 뒤지게 맞고 됐다고, 돈 안 받겠다고 그래야 풀려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있으면 뺏기고 있으면 착취당하고, 그러니까 그냥 없는 게 최선인 거예요. 먹고 살 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이 몸에 착 어떻게 해요? 붙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요. 착취당하는 사회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어요. 억압당하는 세상이 자유로운 사회로 변화되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데 누가 있었냐면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을 위한 지도자들, 국가를 건립하기 위해서 애썼던 지도자들, 경제 발전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애쓴 지도자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뭐 했어요? 바꾸니까 사람들이 부지런히 살고 꿈을 이루고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 로마서 12장 7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겨라? 주를 섬겨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참 희망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뭡니까? 인생의 지도자예요. 하나님보다 나은 지도자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영원한 소망도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실력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비상하게 하시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오래 걸어가도 쓰러지지 않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이면 우리의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더 풍성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심지어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지런함이 풍실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고요? 선택과 집중인데요, 그 선택과 집중 중에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과 집중을 일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여기에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지런함은 분주함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부지런하면, 하나님 말씀 없는 부지런함은 멍부가 될 수 있습니다. 멍부가 뭐라고요? 멍청한 게 부지런만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부지런함은 평범함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비범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칼보다 우박으로 승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는 부지런함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 버리면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주를 섬겨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우리 부지런한 삶의 풍성한 결실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열심히 섬겨나가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우리의 삶에 복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시면 지혜를 달라고 하시고요, 또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지런히 살게 도와주십시오.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지런함이 위에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또 부지런히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실력들이 하나님 또 더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삶을, 하나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기도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복을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주함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멍청한 부지런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헛되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부지런했고 때로는 게으름도 피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삶 가운데는 우리의 수고가 넘치는 결실을 거두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 분주함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멍청한 부지런함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수고 노력들이 하나님 아버지 헛되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앙생활이 취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생활이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몸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우울함과 두려움들 사라질지어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염려 근심으로 휩싸이게 하는 모든 문제들은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제 정말 아버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열심히 섬기면서 우리 인생의 부지런함이 분주함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승국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